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 에브라임과의 내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영화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제가 본 영화는 아니고 제가 읽은 영화입니다. 제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찾다가 읽게 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제목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 뭐가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반짝이는 박수 소리. 박수 소리는 청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짝인다는 것은 시각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그런 영화인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와서 영화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를 보고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답니다. 이 내용은 청각장애인 부모님과 비청각장애인 자녀를 다룬 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어떤 사람의 서평을 조금 읽어드리려 합니다. 서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도입 부분부터 한동안은 소리가 없어서 열린 두 귀를 다스리는데 애를 먹는다. 영화의 어느 부분부터 사운드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음에 관객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다. 분명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사실. 관객이 뭔가 모를 불편함에 앉은 자리를 고쳐잡게 되는 것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첫 번째 매력점이다. 영화 전개의 대부분은 입말보다 입으로 하는 말, 손말, 수화겠죠? 로 설명되고 입말에 익숙한 우리는 손말에 익숙한 그들의 세계로 관계 위치를 전복당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자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가족이 함께 있는데 청각장애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누가 전화를 받겠습니까? 자녀가. 그죠? 비청각장애인인 자녀가 받고 그 자녀는 부모님에게 손을 가지고 수화로 의사를 소통하게 되는 저런 그림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땐 저런 걸 되게 흔하게 봤습니다. 어떠냐면 1세대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부모님의 세대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가시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되시겠습니까? 영어를 12년 정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나요? 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영어를 금방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듣고 부모님에게 통역해 주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버립니다. 어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지서 내용들, 그다음 무슨 은행에 돈을 내는 내용들, 어릴 때는 거의 만나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로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저기 주인공이 보라인가 봅니다. 근데 보라의 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겁니다. 싸울 수 있죠, 아이들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내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내가 누구와 싸우면 되겠느냐? 자,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너는 착해야 돼. 이유는 내 부모님이 장애인이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그 아이는 어때야 됩니까? 착해야 된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부모님의 아이들은 싸워도 되고, 장애인인 부모님이 있는 자녀는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는 소수잖아. 너희는 착해야 돼. 다수인 우리는 괜찮은데 소수인 너는 착해야 돼. 이런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내뱉게 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로 나타나고, 이게 심해지면 혐오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다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디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다를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출생에 관하여 기생이 낳은 아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생적으로 그는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차별, 그죠? 기생이 낳은 아들이야 라고 하는 차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의 선택과 노력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길앗이 위기가 찾아오자 암몬이 쳐들어오는 위기 말입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차별의 세상 가운데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는 주류로 거듭납니다. 근데 암몬과의 협상을 하면서 능력도 보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와중에 무남동녀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잘못 서약하면서 자녀를 잃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과의 차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보여주고 있는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입다는 이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얼마요? 4만 2천 명을 죽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라는 사람은 되게 불쌍하기도 하고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 암몬하고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아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적 지도자가 하나 뜬 겁니다. 그게 입다입니다. 그가 주류로 탁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너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과연 누구이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흥 세력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입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기득권과 새로운 신흥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지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말한 건 뭡니까? 똑같이 따졌습니다. 에브라임이 와서 야 기드온, 네가 지금 뭔데 왜 우리를 여기에 참여시키지 않고 이겼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반응을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한 것이 대단하지요. 당신들의 끝물 포도하고 우리 첫물 포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별거 한 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입단 다릅니다. 이 둘은 똑같은 상황 속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에브라임이 강력해진 겁니까? 에브라임이 언제부터 그렇게 강력해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둘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요셉, 그죠? 누가 큰아들입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8장에 보면 요셉이 축복을 하는데 팔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눌렀습니까? 이렇게 눌렀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 쪽에 뒀단 말입니다.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쪽으로 오른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엇갈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에브라임이 그러면 강력하게 된 첫 번째 발은 에브라임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기엔 어떤 노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지파가 되면서 12개의 지파가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때 앞쪽에 나온 4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다, 둘째는 르우벤, 세 번째가 에브라임, 네 번째가 단입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4개의 지파가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이 하나의 집단을 끌고 가는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잊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강성해진 건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수백 번 요즘 들었는데요, 사실 입으로 불러본 건 거의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조금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간단한 찬양. 네. 네. 한번 반주 좀, 악보가 있으면 조금만 해주십시오. 아시는 분은 그냥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겁니다. 끝입니다. 그냥. 네, 한번 반주를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간단하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또 있는데 여기까지만. 찬양 되게 좋죠? 반응을 좀 찬양이 되게 좋죠? 진짜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걸 추수감사절날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말씀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여기 2절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3절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게 끝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일 때문에 드디어 분쟁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입다, 길르앗과 왜 에브라임 지파가 싸운 것이 위험하냐면, 사사기를 끌고 가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드디어 깨져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사사기에서 끌어오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드디어 갈등 때문에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제가 2절을 여러분 3절을 읽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아멘. 자, 입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입다 이야기는 아까 기드온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야, 기브온은 야 너희가 낫지. 입다는 그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야,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입다가 나 너희 못지않게 나도 싸움을 좋아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족과 옛날부터 싸웠어. 그래서 나는 잡류들과 지냈고 장로들과도 함께 투쟁한 적도 있고 암몬과도 싸웠어. 나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둘째로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야, 내가 안 했니? 내가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근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그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전쟁이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뿌리 깊은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더 깊은 분열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싸운 이유는 뭡니까? 뭐가 기분 나쁜 겁니까? 야, 너희 길르앗 사람은 말이야,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 아니야. 너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 그냥 끼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요단의 동편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는 에브라임이 딱 있는데 이 경력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 사람들의 쭈그리고 사는 놈들이다. 기분 좋겠습니까? 야, 길르앗 너희는 우리하고 므낫세 사이에 쭈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애들이야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영역, 여기 밖에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밀어내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단 서편을 가나안에 줬어. 우리는 거기 살고 있어. 너희는 근데 그 영역 밖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인데요? 갈대아 우르죠.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온 사람이죠. 그러면 요셉은요? 요셉은 17살 이전에만 살았지 그 나머지 평생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근데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된 줄 압니까? 가나안에서 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고 거기서 성경을 기록했고 거기서 신앙이 뭔지를 찾아간 건 거기가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광주 제1교회 교인이었나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신 분, 광주 제1교회에서 처음 태어나셔서 유아 세례 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 여기서 몇 분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역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교회, 불리움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월 본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처음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회를 대별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혐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을 혐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일반적으로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한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17세기의 조선에서 한센병의 공식적 이름은 대풍창 나창이었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사악한 기운인 대풍이 몸 안에 있는 충과 만나서 생긴 병이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1910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일본식 이름을 씁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나균으로 시작한 병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이게 전염된다는 걸 알면서 강제 격리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을 가진 사람은 낙인과 차별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이름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압니까? 1941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용어를 버리고 한센병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센인의 강제 격리법이 언제 폐지된 줄 압니까? 따로 격리하는 게 폐지된 게 1996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라는 것이 이걸 바꾸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같지 않으면 다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자격이 있느냐? 나는 그것으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배타성입니까? 혐오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배려이며 사랑이며 용서이며 이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아멘. 자,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습격합니다. 길르앗은 추격자가 되고 에브라임은 도망자가 됩니다. 요단강의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외모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방언, 사투리, 이것이 빌미가 된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한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쉽볼렛. 잘 하시는데요. 그럼 십볼렛, 이 차이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을 구분하려면 어떤 발음이 제일 어려운 건가요? 네? 예배가 아니라 에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어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구분하는 이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요단 나루통에서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깨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둡니다. 자,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4절부터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너희가 분쟁하면 다 망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지는 일은 사사기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결국은 어떤 분열이 일어나면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소수만 남고 완전히 지파 하나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경험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게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 이 둘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이질적이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서편에 이 땅을 얻게 하고 도와준 다음에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요단 그 강에다가 하나의 엄청나게 큰 단을 하나 세우죠. 그게 뭡니까? 엣이라는 단입니다. 왜 이 단을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0절 여호수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은 걱정한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관계없어 라고 후일에 그럴까봐 우리가 그 증거로 여기다가 엣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을 세워놓는다 하고 건너간 겁니다. 이거 예측한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왕정시대로 가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동과 서로,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됨,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민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분열이 됩니다. 결국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타자를 혐오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 요즘 매 주일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혐오와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와 하나됨을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7절로 갑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는 길르앗의 왕이 되었다. 암몬 자손을 이겼다. 에브라임도 이겼다. 그런데 이 본문에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없는 것, 그건 뭐냐면 평화가 없습니다. 찾아온 안식이 없습니다. 입다는 단 6년 통치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것처럼 누구의 지파, 누구의 아들 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입다는 출중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했죠. 그런데 결국 딸을 잃었고 자손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고 들어가서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이 영토를 얻는 것과 이 땅을 얻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안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그들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맙시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킵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안식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땅을 쉬게 하고 세상의 생산의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는 안식을 회복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움켜쥐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본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차별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땅을 얻었지만 안식을 갖지 못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조차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오늘의 시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 시험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